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장 2절까지요. 7장 2절까지 문맥이 이어지니까 오늘 7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돈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을 가세 돈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바다바다 말미암아 또 누구를 말미암아 하느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라. 그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라지 아들을 살려보리라.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거룩의 벌을 내리시리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귀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디서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본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자녀 되신 들 없지 이런 일이 있으리와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침략했을 때 그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모조리 사마리아 성에 가두어 죽여버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아람 이방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먹을 것을 줘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년 뒤에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이 침략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다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년 뒤에 그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죠. 이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나게 갇혀가지고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다시 전하는, 죽여도 현찮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되돌려줬어요. 근데 그 원수가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죽게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이 오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 오늘 본문에는 여기 요람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종교적인 행위와 또 종교적인 자기의 언행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를테면 표면적인 이 땅의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늘 지금 이 열왕기 하에 하나님 외에 주인공이 있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 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정답일까?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요람왕과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모습이 평가되어질 뿐 아니라 또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쭉 보면 지금 아람 군사들이 포위되어 있는 중에 하노는 요람 왕이요 성벽 위에 통과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셔서. 이 말은 물질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면서 한편 생명을 구해달라는 한 여인의 호소였습니다. 그럼 27절 볼까요? 이 상황 속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장 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이 말은 굉장히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난 널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해봐라. 여러분 굉장히 정답이죠. 그 뒷말은 뭐예요? 타장 마당으로 포도주 틀로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앞에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그 음식, 그 식량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아시죠? 전쟁 터지면 가장 뛰어오르는 게 식량이에요. 왜요?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요. 엄청난 어떤 시대마다 전쟁 터지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뉴스 터지죠. 9시 뉴스에 북한 핵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대형마트마다 여러분 라면이 다 동난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전쟁의 위기가 오니까 먹을 것도 구할 사재기 하는 거죠. 그러나 27절 이 부분, 이 말만 보면 요람왕은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널 어떻게 돕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인은 말합니다.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식량은요 터무니없이 비싸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잡아먹어요. 저 이거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읽다가 멈칫했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을 잡아먹을까. 그 마음 온 것이에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에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지푸라기 잡을 것도 없고 어떤 부모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그만큼 이 성 안에는요 위기였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만 굉장히 부패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이런 측면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람왕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저 아들 잡아먹기로 약속해서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놨어요. 이 상황을 봤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으로, 이 지도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게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는 그 어려움을 보고 얼마나 아파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아파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이 의미는 그 고통이 하나님 나의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안수기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함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사님 주의가 해버렸어요. 하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같은 교회 섬기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걸 중보 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나 그 아픔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시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확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어요. 지금 왕은요, 겉모습으로 이 일을 당하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자기 옷을 찢고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중심은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요람왕은 그런 사람, 그렇게 행동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요람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왜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이 아람왕을 그때 죽였다거라면, 그때 다 없애버렸다면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 요람왕은요,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이 뒷얘기가 여러분 잘 묵상하면 쉬워요. 이 부분은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신 분들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하십시오. 혹여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그 뒷얘기가 뭐예요? 이 엘리사가 지금 요람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신하를 보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거니까 문 닫아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는 그 결론이 요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고 주장했고,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람이 엘리사를 공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격한다, 이거와 별반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어려움과 악한 일들의 책임자는 하나님이라고 선별합질하고 책임 전달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문하고 또 도전하기도 하고, 엘리사를 공격한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요람의 모습이 나중에도 나타나요. 이 7장 다음 주에 이제 본문에 기록되겠는데,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기근의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모조리 철수했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이 보고를 받았던 이 요람 왕은 이건 함정이다,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하셨는데 이건 함정이다. 물론 여러분, 왕으로서
그날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어떤 사건의 신중한 모습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요람은요, 다분히 자기의 개인적 경험과 개인적인 상식 입장에서만 이 모든 일을 이런 취합하고 결론 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람입니다. 그 앞에 사건도 나와요. 예, 앞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을 고치려고 왔을 때 여러분 이 왕이 아람 왕이 편지 써주잖아요. 우리 군대 장관 보냈다. 잘 치료해 주기 바래. 이 편지 받았을 때 요람이 뭐라고 이런 반응했어요? 이야, 이놈들이 이제 이걸 빌미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구나. 예. 어찌 이 땅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느냐. 선지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선지자가 누구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만이 이거 못 고치면 그놈들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요람의 마음이에요. 예, 동일하죠?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 보면도 그렇고, 예, 나중에 나타날 상황도 요람의 반응은 또 같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 겸손하게 보이고, 예, 또 왕으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 안타까움을 그것을 표현하는 왕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의 환경 그것으로만 다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 요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 씨앗 비유처럼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가로막는 것처럼 이 요람의 마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로 덮여져 가지고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요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여러분 선지가 뭐예요?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에요. 먼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이 모든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들, 기적의 상황들이 분명히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건 다 미리 견지해서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이 다만 이것일까요? 먼저 알아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요람의 부하들이 날 찾아온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엘리사는 이 상황에 모든 기적적인 상황들은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부차적인 사건이에요. 부차적인 거.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차적인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차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짓 선지자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다고 당당히 누구도 믿지 못하지만 그 일을 선포하며 그 일을 여러분 들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으니 제발 들어라. 100명 중에 99명은 그건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당당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현재를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땐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으로서 봤을 땐 어떻게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메시지도 있을 테고 인간의 자기 방법과 경영을 또 포기할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인간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상황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분명하게 일상생활 속에서나 또 정치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논증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거나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 다 이거는 우리가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구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도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변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그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7장 2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절에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근데 1절의 말은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포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한 장관이 와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한 말이 2절 맨 끝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분명히 이런 이 사건이 뒤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 전체의 중요한 것은 사실 6장 26절에 나오는 여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나를 도우소서.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왕은 그 상황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나를 고쳐 구원하라. 여러분 나만의 장군의 그 편지를 받았을 때도 왕은 역시 절망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옷은 찢어요. 양쪽 모두 다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요람왕은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어려운 상황에 엘리사는 기립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또 적극적인 해결책을 그는 제시합니다. 7장 1절 2절은요 이를테면 그 여인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응답이에요. 개인의 응답. 이 여인의 행동은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아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이건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 여자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의 편에 섭니다. 그 백성들이 일어난 범죄들은 그 여인의 행동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이죠. 어마어마한 가격, 그렇게 그 가격으로 식량이 거래되었다는 것은 특권층,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죠. 전쟁의 상황 속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일반 백성들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도 비난하지 않고 또 투기꾼들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백성인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대가지고 넌 이것이 잘못됐다,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 다가가는 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엘리사가 요람 왕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그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이 일이 너 때문에 벌어졌다 해서 자기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또 여전히 이 항상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람왕과 같은 그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와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서론으로 두고 서론의 얘기가 오늘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주일날 어디 안 가고요. 이 단풍 아주 예쁘게 드는 이 가을날 단풍 구경 제대로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여전히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요.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우린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요. 이 수요일도 어찌됐든 제대로 가요. 지금 예배하러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평탄해져야 되고 정말 풍요로움이 자동적으로 와야만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왜 우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의 삶을 공부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요람과 같이 반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사 같이 반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요람 같은 이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를테면 오늘 제목처럼 종교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말과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가지고 앞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만 산다면 그 위가 닫혔을 때 판가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일 때 종교적인 행위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결국은. 여전히 그는 왕의 직위로서 전쟁도 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아마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편에서 봤을 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죠. 그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은 보이지 않고 이 엘리사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그때 다 안 죽여가지고 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느냐. 전가하는 거죠. 이것이 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방편에 쓰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것이 제 속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시적인 믿음, 한번 믿어보는 신앙, 믿음의 결과가 나에게 이런 고난일 때, 희생으로 다가올 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믿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런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맨 앞에 우리 고3 수능생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제 노래만
부모님들이 또 어떤 상황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어서 다 못 왔어요.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구들도 우리 축복하고 기도할 건데 동일한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 기도받고 수능 만점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무슨 절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최대한 배운 것,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쓸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는 기도해줘요.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들이 와서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수능 만점 안 나옵니다. 얘네 셋 중에 안 나오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너희들 왜 안 왔어? 막 또 정죄하지 마세요. 목사님 얘들 축복했는데 막 안 나온 사람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기업. 예를 들어서예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이고 여전히 내 이 삶은요, 이 교회에 한 번 더 왔다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예뻐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되어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다만 얘들이 수능 만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한 번 와서 두 번 와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무엇이 여러분 유익하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배를 띄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하십시오. 이런 걸 분석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의 모습을,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벌어지길 원하는가 이걸 고민하세요. 그것이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